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림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며 말씀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경기가 어려워서 사는 삶이 퍽퍽하게 살아갈 때는 흔히 하시는 말씀이 살맛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는 사는 재미, 살맛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에서 어디에서 살맛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남의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신세예요. 여러분, 그냥 포로 신세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되고 너무나 문화와 환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과 바사 이 두 제국에서 지냈는데 정치적으로도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7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잖아요. 이슬을 먹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뛰어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 정적들이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 살맛을 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자기 집에? 아랫방, 윗방? 윗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랫방보다 윗방이 하늘과 가깝죠. 마가의 다락방도 2층.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도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뭐냐면 땅에 갇혀 있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윗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마음과 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윗방,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비춰오는 저 빛을 받는 거죠.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땅이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고 퍽퍽해도 살맛을 어디서 얻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었다는 사실.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 어떤 왕이 와도, 아니 바벨론 제국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은 찬양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걱정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구원받고 보호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는요, 생생하게 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뭐 어떻게 생겼냐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그때는 부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망해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어요.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헬라 제국이 들었어요. 헬라 제국이 망하니까 로마가 들었어요. 로마가 망하니까 네 쪽으로 찢어져요. 여러분,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는 땅에 살면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소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땅에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을 내딛고 살았지만 그의 모든 삶맛은 영원히 그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기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땅의 나라를 흉악하게 지배하고 있는 헤롯 대왕이 나와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넷플릭스에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그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생생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자기 자리에 집착하고 연연하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 셋을 죽여요. 자기 권력을 빼앗을 줄 알고 둘을 먼저 죽이고요. 자기가 죽기 5일 전에도 죽여요. 77살을 살고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런데 이 사람은 건물 짓고 사람들 착취하고 자기 자리 연연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랬던 사람에게 동방 박사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 여러분, 헤롯 대왕이 벌벌 떨지 않겠어요? 에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왔다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인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꽁꽁 얼어붙게 하는 그런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아기 예수님과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했냐고요? 오늘 말씀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 마음속에서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욕심을 다 보시고 그 마음의 흉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애굽으로 피할 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리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위험에 놓여도, 어떤 곤란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나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사방이 꽉꽉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퍽퍽하고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살아낼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아시죠? 그 당시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이 극악무도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복음이 막 퍼지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다 수감합니다. 어떻게 수감했냐면요, 아주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사슬로 꽉꽉 묶어요. 그리고 4인 1조가 돼서 4개 조가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내일 사형 집행이래. 베드로는 내일 동이 트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아기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해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꽉꽉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는 감옥 안에 가둬뒀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내일 죽는데 천사를 보내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12월입니다.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우환을 피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마귀의 죽게 하는 생각들을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에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운전이 더 어려워요. 이제는요, 핸드폰 보고 운전하는 건 기본이고요,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광란처럼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이 운전대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없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서 차를 딱 주차를 했는데 복음방송을 쫙 틀고 갔는데 손경민 목사님의 오늘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내리기 전에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읊조렸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 부분을 부르는데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가슴으로 너무 생생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 나라를 맛봤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맛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손맛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그런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맛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십니다. 하나님의 손맛을 날마다 느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세 개의 감사, 감격, 감동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을 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무려 2,000km를 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머물다가 또 피신하고 머물다가 또 피신하고 그랬어요. 이 헤롯 왕이 그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머물렀던 애굽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애굽은요, 그 이집트는 지금 1,500만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분이 머무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아기 예수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다시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2000km에 걸쳐서 이집트 땅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남아있는 아기 예수님의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김민태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이집트 내의 엘파라마에서부터 무알라크 지역까지 30여 곳이 넘는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콥틱교회는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이 여정의 흔적이 남은 곳에 기념교회와 수도원을 세워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드 카이로에 위치한 예수 피난교회는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교회가 성 세르기우스와 바쿠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피난하셨던 장소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지하에는 아기 예수님이 지냈던 동굴이 남겨져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 가족이 사용했던 우물도 남겨져 있어 이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콥틱교회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거룩한 땅으로 인식되듯이 예수님이 헤롯으로부터 피난온 이집트는 거룩한 땅, 즉 성지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집트 콥틱교회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 가족이 방문한 곳은 거룩한 마을이 되는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أهم حاجة في الرحلة إن في كل مرة كانت تدخل العائلة المقدسة إلى مدينة تسقط الأوثان. كان سقوط الأوثان ده دلالة على انتهاء العبادات الوثنية في مصر. 이집트 콥틱 교회에는 아기 예수 가족의 성화와 함께
걸려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9장 25절 말씀. 요약하면 축복받은 이집트,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는 1500만이 넘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스태프 김민태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드리려고 원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불신앙이 팽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쇠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2024년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산다면 오호라 통제로다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숨겨진 보화의 비유. 내가 매일 기경하고 밟고 있는 내 현실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밭에 숨겨져 있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있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아오는 공기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땅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미 이 대한민국과 온 지구상을 덮고 있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해서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숨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입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들어온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들어와라. 초대장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숨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시잖아요. 놀라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할 때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주님 내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그분께 왕권을 돌려드리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곳에서 살맛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위례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에는 그 주관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원래는 그 강서구 등촌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서 막 부흥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꽉 가득 채워지니까 강남으로 교회를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임대료가 비싸겠죠. 안타깝게도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시기 못하시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올 1월 달에 위례로 교회를 이전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이제 목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성도님들이 몇 분 나오냐고요. 뭐 그런 건 잘 저를 물어보지는 않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목사님 스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 2명 나온대.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청년 2명과 예배 드린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돼요? 성도들이 꽉꽉 찼을 때보다 청년 2명 데리고 목회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게 너무나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려 들어오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소망에 뒤덮여버리니까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매일 밟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밭 가까이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초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아가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영원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살맛을 누리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